찬송가 521장 찬송 부르심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9장 10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 말씀부터 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냐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아멘.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내용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우르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실 때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거기에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수처럼 땅의 모래수처럼 많게 해주겠고 내가 네게 땅을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시고 가나안 땅에 가라고 지시할 때 어떻게 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믿음의 조상. 그리고 이삭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음을 드러내는 독자, 낳을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약속의 자녀 출신 이 아들을 드리는 사건을 통해서 이 이삭 또한 아버지께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 할 때 죽기까지 순종하는 아들 이삭의 신앙의 삶을 보여줍니다. 성경 가운데 믿음의 조상 얘기들 가운데 가장 짧은 얘기가 이삭의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순종했기 때문에 그는 잘 살았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았고 어려움이 없습니다. 늦게 그의 눈이 좀 어두웠습니다. 믿음도 좀
떨어지곤 했다는 이런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눈이 어두웠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이 흔들려서 그는 에서를 사랑했고, 이 야곱은 엄마 리브가가 사랑했고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더 사랑했는데, 나중에 그제서야 자기 아내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닫고 야곱을 참으로 축복하고 자기 처갓집으로 보내는 얘기로 구약 성경은 설명합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으면서 태어나는 이 야곱, 간사한 인간으로 대표되는 야곱, 그는 행함보다는 그는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모습은 있습니다만, 그의 삶을 보면 그리 존경스럽지 못합니다만,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시고 축복하신 그 중요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착함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직 태어나시기 전에 리브가를 통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태어나기 전에 야곱을 선택하시고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구원은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이삭은 순종하지만, 야곱은 그렇게 선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간섭하시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그의 삶을 순종으로 이끄신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기어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밖에 없게 하시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우리 하늘나라를 바라며 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하는 귀한 얘기가 구약의 창세기 믿음의 조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 야곱에 관한 얘기를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까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리브가가 이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했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렇습니다. 우리가 착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을 찾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그의 부르신 백성을 하나님께서 백성답게 충성스럽게 하시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간섭하심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를 기업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선택해서 부르시는 자들을 하나님의 이 사랑 안에 머물도록 그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공고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도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구원받는 귀한 진리를 바울이 자기 동족이 왜 예수 다 믿지 아니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도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는데 왜 자기의 선조들, 그 당시 있던 유대인들은 왜 예수를 온전히 믿지 못하는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요, 이 이삭의 아들 가운데 이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택함을 따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에 관한 설명을 합니다. 에베소서는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느냐, 교회는 뭐냐,
이 교회관에서 잘 설명해주는 성경 말씀인데, 바울이 이 감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다가 귀한 진리를 발견한 책이 에베소죠.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셔서 그 예정 가운데,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과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머리가 좋거나 똑똑하거나 인물이 잘나거나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그래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에 따라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찬송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섭리의 비밀을 바울이 이렇게 깨달아서 무릎을 치면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지극히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이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해 주셨구나. 그는 감옥에서 이 진리를 깨닫고 감격하며 감사하면서 이 내용을 적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 보냈던 이 에베소서 이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 얻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건 때문에 우리가 제사함 받고 구원 얻는 이방인이지만 이 귀한 진리를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도록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도록 고백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심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보증되어서 하늘 백성임을 내 안에 인치시는 그 역사를 따라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그리며 주님 비단에서 빛이 비칠 때 내 부족하고 더럽고 추하고 연약한 모습,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모습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성령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면서 아들의 형상을 본닮아 가도록 기도하며 간구하며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하늘 백성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은 온전히 주의 은혜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선행을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선한 일에 열심내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일에 열심내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성령이 계시고 빛이 비치게 되면 우리가 선을 행하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선을 행할 수 있는 진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손길을 통하여 그 은혜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숭송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의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시들지 않은 여러 가지 많은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지만 어떤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불 가운데 겨우 구원받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뭘 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부끄럽고 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의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구원에 관한 얘기, 상급 문제는 별도로 하고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 하나님의 뜻이 태어나기 전에 아직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기 전에 야곱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 뜻대로 야곱을 그 속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12아들 선택 다 받아서 이스라엘 12지파의 건강을 이루는 축복의 대명사 야곱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반대한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가 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은 그 어느 누구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인 뜻이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면 복을 받고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매를 받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죄에 대한 대가를 물게 하시고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그래서 깨닫고 예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 가는 길을 울타리 길도 가시 울타리로 막으시기도 하시고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늘 백성으로 훈련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택하심, 예정,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물론 운명론하고 예정론하고 다릅니다. 선택은 하나님의 예정 안에 구원받은 사람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어떤 삶에 관한 얘기는 예정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손가락을 이렇게 움직이는 거 예정 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에서가 자기 어머니 하나님의 뜻에 관한 말씀, 큰 자가 동생을 섬기게 되어지는 이 비밀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께서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니시로 말미암아 천하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그 자손이
야곱의 후손으로 보내시는구나.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야곱을 존중히 여기고 야곱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면 에서도 구원받고 에서의 후손도 구원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체로 이 하나님의 뜻에 반합니다. 내가 왜 동생 야곱의 뜻을 따라야지? 그리고 옆 사람과 자꾸 비교하고, 우리는 악인의 형통을 성경은 부러워하지 말라 그러는데 자꾸 부러워하다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내게는 왜 이런 환난과 어려움이 많을까? 저 성도는 그렇지 않은데, 저 성도는 나보다 뭐 별로 신앙생활 잘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러면서 자꾸 비교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습니다. 예를 들어 얘기하면 우리 또 모세가 이 형 아론을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 삼아 주었는데, 그리고 모세도 하나님의 귀한 직분을 감당할 때 그의 같은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질투하는 그런 족속들이, 사람들이 있었죠. 또 루벤 지파는 그래도 자기가 맏아들인데 하면서 우리 다단과 아비람과 이런 분들이 이 제사장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거역하고 대들다가 땅이 갈라져 이 귀한 비극이 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때 가장 조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뭔지 물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뜻을 모르고 그 뜻에 반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저항하거나 하나님 앞에 대들면 혼나고 멸망을 받게 되어집니다. 아무쪼록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우리가 분명코 깨달아야 알아야 되는데, 그 뜻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후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귀한 진리입니다. 우리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이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의 좋은 선지자라 생각하고, 자기들에게도 이 메시아가 있다고 그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들이 나름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시기해서 그래서 자기들의 종교를 만들어내는 이슬람, 그것을 우리는 이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뜻이 우리에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여러분 개개인의 삶에 이루어지는 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뜻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그렇게 예정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선택된 주의 백성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떤 선한 행위 때문에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로 구원하시는 그 새 언약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은 언약 때문에 구원받는 이 귀한 진리를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선한 일에 열심 내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야곱이 많은 어려움을 겪은 이유가, 그가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자기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복강에서 그의 이 한도표를 부러뜨리고 절개하시고, 마지막에는 요셉을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베냐민마저도 잃어버린다고 생각해서 이 아들은 절대로 안 된다 그러다가 이 기근 때, 큰 어려울 때 유다의 이 중재를 통해서 그래 내가 포기하지 이러면서 이 아들도 잃으면 이러리라 고백할 때 잃어버렸던 아들 요셉도 찾게 되어지고,
베냐민도 찾게 되어지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삶 가운데 날마다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진다는 것, 우리 자신을 향하여 죽어라고 하는 말씀이죠. 날마다 죽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만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사랑만 증거하면서 내게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것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그 크신 사랑을 자랑하고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선포하는 교회, 성도들로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그리스도의 이 사도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이 사도가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명한 이 자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 그리스도 안에서 나로 하여금 이 진리를 받아들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내가 진리를 받아들였구나. 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구나. 그래서 내 안에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구나. 내 안에서 이제 양심이 이제 하인 맞아 죽었던 양심이 살아나서 선한 양심이 되어서 말씀에 빛이 비치니까 내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은 이런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아들의 모습을 담기 위하여 몸부림치면서 나아가는 이런 신앙의 삶을 살게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간섭하고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간섭하심,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구원받은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인간은 고난이 없으면 주의 율례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주의 율례 법도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도록 아들의 모습을 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고난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가만 보면 우리의 선조들이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이렇게 골라 뽑아다 준 우리 자신의 상태를 보면 고린도 전서 1장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하나님이 부르셔서 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많이 자랑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만큼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구원의 진리를 깨닫는 사람의 표현입니다. 고백입니다. 오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하며 구원은 절대적으로 선을 행하거나 내가 잘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만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되고 선택된 우리 부르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이쁨을 증거하고 나타내며 자랑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구경하고 들어가지 못한 큰 실수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랐을 때 전에는 이 반석을 쳐서 지팡이를 가지고 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어주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 반석을 향하여 물을 내라 명하라고 했는데 이 모세가 혈기가 생겨서 반석을 향하여 지팡이를 치며 우리가 너희들을 위하여 물을 내어주랴, 마치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착지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모세는 참 하나님의 집의 종으로 충성했습니다. 모세 같은 위대한 인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은 구경은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귀한 진리의 내용은 우리의 선행으로 순종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사야 42장 8절, 이사야 48장 11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믿는,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늘 백성,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와 계신다는 걸 믿는 이 택함 받은 자의 백성에 대한 이 교리를 받아들이며 오늘 나는 택함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기에서 구원의 출발이 되어지고,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며 주의 덕을 선전하고 주의 영광 위에 살 때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칭찬과 더불어 큰 상급을 누리게 되어지는, 그래서 나중에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않는 그런 엘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의 도리를 바로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또 하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고 기도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고 빛이신 주님이 늘 우리에게 비춰주심으로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